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18절로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어떤 곳에서든지 또 누구든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큰 주제고 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로 지금 모든 민족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택함받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었지만 벌써 구약 이사야서 그 이전부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약 시대 때부터 벌써 초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절 19절에서는 땅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45장 9절로 10절에서는 그게 나왔었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민족들이 고레스를 들어서 쓰시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온 또 나라 백성들을 막 이렇게 정복하고 탈취하고 온 세상이 막 혼란에 빠질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저항하듯이 그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치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나를 무엇으로 만들었어? 왜 나를 만들었어? 하던 것처럼 이 흙덩어리가 토기장이에게 항의하듯이 그리고 태어나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에게 당신이 무엇을 낳으려고 지금 그렇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이의를 제기하고 막 항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힘을 주신다면 고레스는 온 땅을 혼돈에 빠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십니다. 누구보다 그 창조 세계가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안정되게 질서 있게 평화롭게 과하게 내가 그렇게 창조했고 그렇게 되기를 나는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그 비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캄캄한 땅에서 은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물론 우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마치 우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우상 숭배자의 어떤 앞잡이 무당이나 이런 점술가들에게 귀신이 역사해서 마치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은밀하게 캄캄한 가운데 얘기를 마치 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캄캄한 데서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정직하게 온 땅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가 패권을 잡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걱정과 달리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오히려 깨뜨린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의 질서를 깨뜨렸지 내가 세우는 고레스가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다. 그 반대다. 나는 바벨론이 깨뜨린 이 질서를 고레스를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 포로잡혀온 민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고레스는 펴니다. 바벨론은 각 나라가 다시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립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바벨론은 폈지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바벨론의 정책을 오히려 고레스를 통해서 바로잡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걱정은 오히려 잘못된 걱정이고 그 하나님은 오히려 정의와 공평과 바름, 온전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권이 혹시라도 잘못된 정책을 펴서 지금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지럽히지 않도록 질서를 오히려 깨뜨리지 않도록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금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데 삼권을 지금 오히려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펴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멸망에서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줬다고 믿고 계속 나무에 불과한 우상에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19절 끝에 되어 있고 20절에서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이 우상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우상은 조그만 나무 조각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마스코트처럼 거기다가 자꾸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그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크신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와보라. 이 말은 이제 지금 재판장에다가 하나님께서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재판장으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들 계속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너희들은 구원을 베푸는 나에게 나오라.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 옛적부터 고레스의 등장과 승리할 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신이 어디 있더냐? 어떤 우상이 고레스가 나타나서 세계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해준 신이 어디 있느냐? 우상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우상에게 너희들이 왜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느냐? 신은 나밖에 없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그것을 질서가 깨뜨렸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천지의 창조주시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유다와 세상 모든 민족이 나에게 나와서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전도할지라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온 세계를 품고 모든 민족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5절에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시며 땅의 끝에 구원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한 자들을 땅 끝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야 끝이 오리라. 역사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돌리시고 움직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는 온갖 전쟁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복음이 결국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복음이 들려지는 그날까지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땅끝까지 저 오지에 저 모든 지금 닫혀져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서 다 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만 있는 그 공의와 힘으로 바벨론의 수치에서 벗어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영화를 얻었듯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났듯이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단의 굴레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이 바벨론은 이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 죄와 사망의 세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제 실제로 있었던 나라이고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은 사단의 세력을 이제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나오기만 하면 사단과 사망과 죄와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평화와 기쁨과 은혜와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저주 속에 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는데 너희들은 자꾸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느라고 너희들이 자꾸 흑암 속으로 멸망 속으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주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24절에서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뭐냐? 왜 고레스를 세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불평 불만하고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큰 수치 속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거짓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습니다.